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평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억만지하 가운데서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째깍째깍 분초를 다투며 지나가고 있는데, 이 세상 시간 가운데는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찾아오시고 초청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를 허무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시간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 이제 연인 관계처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그 시간이, 사랑의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연습을 예배를 통해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의 시간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시간을 이기게 되고, 또 하나님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민 사회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주요 주제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삶은 세상의 시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초청하신 시간 안에 거하는 것, 거기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삶이 성도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15절 잘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고유 순수한 말에는 다 뜻이 있죠. 헬라어 말에도, 신약 성경의 이 헬라어 말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말에 이 어떻게 행할지를 이라는 말은 삶의 현장으로 걸어가라 라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간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멈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과 함께 걸어가라, 행동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움직이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역동적인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에 관해서 가만히 말씀만 듣고 이 떡이 떨어지기를,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믿음 앞에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보이셨던 믿음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하늘나라의 그 상속 자리에 우리도 배운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영향력이 별로 없고 시원찮은 인생이어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그 높은 자리에 우리를 동등한 형제, 아들, 양자 삼아주셔서 그 놀라운 위치에 우리를 앉게 해주셨다는 이것을 은혜에 의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이다,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자리에 앉혀놓으신 삶을 아직 천국으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이런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이건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회, 이렇게 그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장남,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믿음을 보였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자세히 관찰하여 보고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믿음만 받지 말고 이 믿음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지만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시간 속에 행함을 보이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나타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게 믿음을 보이신 하나님 앞에 움직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소문을 듣고 가만히 받아 먹기만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식은 잘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같이 주의하여 행하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심을 내되 주의하여 바른 방향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성질대로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을 거부하고 주의하여 잘 살펴서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행동하는 양식이 있다. 이것도 믿음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또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믿음의 현장이 있고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신뢰를 보내셨으면 그 신뢰에 합당하게 행하는 내 믿음의 행동 양식도 동시에 보여드리는 것,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성해 놓으신 새로운 사회 시민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삶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도 주의하여 잘 살펴서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여 나타내는 삶을 이루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자 16절 말씀,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달리 다른 번역 성경이 잘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번역 성경들은 이 원문에 따라서 잘 해석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뒤처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6절 공동 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예. 자, 이렇게 성경은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세월을 아낀다고 하니까 조금씩 아끼면서 살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여기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공동 번역 성경들이 돈을 주고 이 시간을 살아, 이렇게 말씀이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도 똑같은 구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마치 이 금과 같은 이것을 돈을 주고 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야 할까요? 이 시간이라는 이 금 같은 이 시간을 왜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할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질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경험하게 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무서운 세상을, 앞으로 더 엄청난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악한 세상은 모든 성도님들의 시간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훔쳐가 버립니다. 허송세월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도 과거에도 흘러왔고 또 미래에도 지금 계속해서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 기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주 명확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간 시간 속에 그만 이 생을 달리한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 지나가고 있는 시간 가운데 시간을 사지 못하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이 금과 같은 시간을 사지 못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라는 기회를 계속해서 안겨주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또 다른 믿음의 현장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러지도 못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현재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이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 말고 신뢰를 바탕으로 나도 하나님께 보일 믿음의 현장이 있는데 그것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할 시간이 있다. 그것은 세월을 금을 주고서라도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 악한 세상은 허송세월 하도록 성도님들을 얼마나 부추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악한 세상에서 기회를 뺏기지 않고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지나가는 시간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기회를 포착하고 이 시간을 행동하는 것으로 잘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기도했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주고 싶은데,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지도자 모세입니다. 대지도자죠. 이스라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90편에서 모세가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그 첫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시간과 관련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모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냐면 바로 이 기도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고 있는 기회를 모세는 산 것입니다. 120년, 거의 80년간의 기간을 허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늙음하게 그래도 이 시간이라는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행동을 보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되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본까지 또 동남아까지 막 일일 생활권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요 이렇게 기계 또 운송 그 기계를 가지고 전 대륙간을 일일 생활권으로 묶으려고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편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차로 운송을 해서 우체국 배달원이 집까지 이렇게 배달해 주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며칠 걸려야 편지를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냥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문자로 받고 카톡으로 받고 메일로 받고 SNS로 받고 시간이 엄청 빨라졌습니다. 여러분, 금주에 인도에서 한 주에서 86명의 사람이 종교 간 갈등을 통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 이 86명 중에 죽어가는 사람 중에 말하자면 문자를 날린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빠르게 우리에게 전송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이 전 세계 속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읽다가 막 한나절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엄청 빨라졌습니다. 한나절이 훌꺼덕 지나갑니다. 장 보는 일도 집에서 다 되고요. 여러분, 시간 단축 서비스를 하느라 업계가 무한 경쟁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입력하고 있는 성도님들 보니까 한 900여 분이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분들이 900여 명이 제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데 제 전화기는 버튼 하나 누르고
나건조 집사님 전화 그러면 나건조 집사님에게 전화가 갑니다. 무서운 세상, 천지가 개벽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점 빨라지고 또 모든 기기는 똑똑해지고 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단축된 만큼 성도님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라진 시대인 만큼 모든 성도님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들은 다 바쁩니다. 이런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지혜가 필요한데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세상이 흘러가는 그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그 시간을 사야 될 시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내 시계를 보고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행동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다. 내게 보이신 은혜대로 나도 그 믿음을 보일 시간의 행동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자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교역자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20년 전에도 그러더니 요즘은 더해졌습니다. 성경 읽고 공부하자, 구역 예배 드리자, 교회의 봉사와 헌신할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면 그럴 시간이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요즘은 더 그 말을 하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1시간 60분이 주어지고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내게 어떤 소중한 것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믿음의 가장답게, 성도답게, 남편답게, 그리스도인 아내답게, 예수 믿는 부모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롭게 잘 살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중한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분, 감정, 내키는 대로 시간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에 반응하여 나도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어떻게 주의하여 지혜롭게 이 시간을 쓸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 정해지는 우리 개성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시간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서 계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안아야 우리가 우리를 품으신 믿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내 뜻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요, 그래서 그 일의 성취를 맛보았다고 해도요,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폭주기관차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을 하라고 하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선착해서 도착해라, 이런 식으로 시간 활용에 대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3년간, 그것도 그 중에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쁘게 많은 일을 열심을 내며 살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때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33년간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이 선동에 의해서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날도 2000년 지난 이후에도 우리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어 주시며 그 은혜 속에 산 시간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승리하는 삶을 응원하고 계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는 여러분 지금 장례식장에 가기만 해도
웬만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속으로는 평가하게 되죠. 아,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았다, 저런 삶을 살았다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온천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이런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까요? 많이 열심히 1등으로 선착한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내게 준 그 기회의 시간을 어떻게 선용했느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하는 행함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한 시간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5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어떤 사람은 1시간에 해당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다 왔느냐, 하나님은 그 시간을 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금주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H 항공업계를 주축으로 이 경제 기반을 이룬, 우리나라의 영향력도 많은 한 일가에 관련된 이 뉴스가 또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보신 분도 알겠지만 영상으로, 녹취록으로 다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H그룹의 어머니, 딸, 2딸, 아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욕입니다. 그냥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남편을, 자녀를 윽박지르고 있는,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된 이 집안의 모습도 보여지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칼 같고 찌르는 창 같고,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말들이, 국가에서 이미 횡령이나 또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죄를 짓고 감방 생활을 하고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버젓이 그 고대 궁궐 같은 집안에서 지옥 같은 삶을 펼쳐내고 있는 일가의 이 민낯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제게 10순위이면 무엇합니까? 좋은 집에 살면 무엇합니까? 시간을 빠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이면 무엇합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무엇합니까? 행복하지가 않은데요. 지금으로부터도 사람들에게 평가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데요.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애쓰지만 목표를 이루더라도 행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일상의 삶이 이 빠르게 변해가는 시상에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회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시고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회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회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돈을 주고서라도 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그 시간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18절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며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실 때 이 말씀의 문체라고 할까요? 명령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받든지 말든지 이렇게 막 맡겨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것을 받아야 한다, 수납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또 어느 한때 받았던 충만함으로 인생을 버티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오늘 지금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18절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 죄인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매 순간, 과거 어느 한때 얻었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전평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얄팍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매일 매 순간 이 분초를 다투며 시간을 살 때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유를 바울이 한 거죠. 어디다 비유를 했냐면, 술에 취하면 내가 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술이 나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도 나오고
내가 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대로 그야말로 내 기분, 내 맘 내키는 대로 하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까지 하는, 내 명예에 손상이 가기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술의 지배하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하고 내 뜻대로만 행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뜻과 내 고집대로 죄악의 성품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회 시민 구성원을 이룬 사람이 행해야 할 성령 충만한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짧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행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그 모습을 어떻게 사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짤막한 구절이 19절, 20절,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는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잘 보시면 찬송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도 나오고 서로 이 찬송에 대해서 화답하는 내용도 나오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서로가 화답하며 드리는 예배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은 성령 충만함이 공급되는 새로운 사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을 목숨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공개되는 예배의 현장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나네요.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은 가능한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금방 토라지고 감사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시간을 주고 이 금을 산 성도들의 이 기회 포착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내용이 거절되어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까지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승부를 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복종하는, 서로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네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교회 안에서는요, 나 혼자만 잘 되는 일을 꿈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의 피폐함을 보고, 저 사람도 구원이 있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성품이 온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내가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피차 복종하며 감당해낼 것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섬기는 순종의 삶이 결국 성령 충만한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개성 가족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하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내어준 이 시간,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